이 가정의 부르심, 또 가정의 회복, 이 가정의 달 주제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5월 4번에 거쳐서 나누는데요. 첫째 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예수의 피를 바르자. 그러면 가족 단위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바르는 매개체, 그 도화선과 같은 역할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콜링하였습니다. 둘째 주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의 연약함들, 그 사람의 더러워진 발들을 끝까지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상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의 가정이다. 여러분, 남편의 벌거벗음, 아내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는 뭐였죠? 부모님께 순종하자, 부모님께 공경하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부모님 잘 공경하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더라 기억하고 그대로 한다. 성경은 되게 무섭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지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과 놀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아내상 남편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지, 특별히 연애를 지금 하고 또 교제를 이어가는 청년들, 또 앞으로 교제하고 가정을 꾸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보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분량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는 지금 몇 절까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엄청 아내에 대한 지침이 많아요. 근데 남편은 딱 한 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 보면서 이거 보라고, 그만큼 가정에 아내가 문제라고, 아내가 문제가 많고 아내가 속을 많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삽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숟가락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삽을 갖고 온 사람들은 계속 옆 사람에게 떠주는 사람이죠. 당신 들으라고. 오늘도 꼭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허벅지 찌르면서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당신이 잘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숟가락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게도 내가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에 대한 기대보다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숟가락 잘 들고 잘 터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내에 대한 것은 1절에서 6절.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가? 분량이 많다는 것은요, 아내의 사용 설명서가 더 길다, 두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 대한 매뉴얼이 아내를 더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두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TV 매뉴얼보다 비행기 매뉴얼이 더 두껍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보다 더 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부를 하고 깔고 들어가야지 아내에 대한 잔소리가 먼저 평화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요, 여자는 성경 보니까 갈빗대를 취했죠. 원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 남자는 톡이고 여자는 본차이나 완전 수준이 달라요. 여자가 더 정교하고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진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1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의 자리에서 먼저 지침을 주는 것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아멘. 아멘. 이런 얘기하면 남편들만 지금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다 이상하다. 네. 성경에서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내들을 더 열등하거나 지금 남존여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열등이나 비하가 아니라 역할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역할에 딱 맞춰 들어갈 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샬롬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샬롬이 뭔지 얘기해 드렸죠. 샬롬은요, 자기 역할의 태엽의 자리에 딱딱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큰 태엽, 누구는 작은 태엽. 이것이 모터처럼 잘 돌아갈 때 작은 게 돌기 시작하면 큰 게 엮여져서 돌고 자기 위치에서 한 번에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진정한 샬롬 있게 먼저 역할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 모든 지휘권, 모든 주도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평화롭다. 진짜 샬롬이다. 이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선을 그어주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너진 것은 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각자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의 나의 기준은 선이 이건데 당신은 내가 볼 때 이게 선이 없고 이런 악한 게 있어. 서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고 서로 주도권이 되고 아이들 교육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재정과는 이게 내 생각의 선인데 당신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서로 막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결과의 다툼과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려고 질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더 잘 만들어진 아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더 지능적으로 더 정교하게 맞는 아내에게 너가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난 널 기대하면서 아내가 먼저 순종, 남편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아내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갈등들을 정확하게 죄의 결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여자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형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의 이 긴장감, 이 갈등이 평생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남편을 원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남편에게 종속됐고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거기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남편의 그 위치를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다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죄된 결과는요, 서로 그 자리 다툼, 주도권 다툼, 결정권 다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야, 결혼 전에 남편 꽉 잡아야 돼, 기싸움 해야 돼,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처음에 초전에 잡지 않으면 버릇 나빠져. 이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정을 준비하는 세상적인 철학 속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주도권 잡고 결정권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남편의 자리를 원하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힘싸움을 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남편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이겼는데요. 제가 꽉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요즘은 남자가 깨갱합니다. 여성 사회고요. 저도 사실 눈치 보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보면 남편이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여자가 남자의 리더십에 주도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요,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좋은 남자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 속마음 다 압니다. 저는 알거든요. 남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 경쟁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실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교육 철학, 당신이 이걸 주도권 갖고 계속 간다고? 계속 이것 때문에 나랑 트러블을 만든다고? 그럼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남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자기가 윗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요. 그게 안 되고 내가 평화롭게 우리 가정에서는 질서를 잡았어요. 제가 제 권력으로 완전 왕권 찬탈을 했습니다. 하는 건 사실 남편 입장에서 그건 그냥 너 알아서 해. 난 포기할래.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이것 결정까지 나한테 다 하라 그래?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내가 얘기하면 싸울 거잖아. 안 되잖아. 그냥 포기할래.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경영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우리 집은 엄마가 짱이야. 그 역할이 잘못된 것들 안에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역기능적인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들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먼저 자기들을 낮추고 순종하도록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자가 못한다니까. 그래. 남자가 그냥 인생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자식들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할 수는 없지. 그래요. 하나님 에라 모르겠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 보너스 트랙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보너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트랙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요. 마음을 단장하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외모를 이 시대가 외모를 엄청 단장하죠. 근데 외모의 썩어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나이 먹어요. 못 잡습니다. 그 줄은 못 잡아요. 예, 외모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을 계속해서 단장하면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외모만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하게 썩지 않아 할 것을 가꾸는데 그 가꾸는 속마음은 어떤 단장이냐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나를 단장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자매님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를 예쁘게 꾸미겠습니다. 제가 형제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습니까? 내 말 잘 듣고 순종해 주는 여자가 좋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완전 말씀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쁜 여자입니다. 주여. 예. 예쁜 여자. 네. 저는 인정합니다. 예쁜 여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내 마음도 예쁘게 보여지긴 하지만 예쁜 것만 따지는 형제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남자가 볼 때 우리 이건희도 여러분 연애 경험이 요즘 많아서 잘할 줄 믿습니다. 예쁜 여자가 내 삶을 행복하고 그 외모로 단장한 게 전부가 아니고 내 말을 잘 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는 여자가 남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사는 형제님들 그래도 말을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언제 제일 예뻐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내 리더십을 따라줄 때, 내 결정을 그래 여보가 알아서 해. 듣기만 해줘. 형제님들 힐링 되시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난 당신을 따를게. 자유가 오고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왜 이것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 주신 팁인 줄 아십니까? 남편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여자에게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질서는 너무 멋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내가 결정권자, 내가 주도권자 서로 박치게 싸우고 막 다투다가 서로 막 스트레스 속에 이게 아니고요. 너가 순종하는 자리에 가봐. 그 남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너가 순종하잖아. 그럼 남편의 모든 결정과 주도권을 너를 위해서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 남편의 모든 결정들은요. 아내를 위해 결정합니다. 아내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어때? 오히려 물어보잖아요. 내가 당신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과 질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부터 다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네, 이 뜻이 안에 있는 해래요. 안해. 안에 있는 해. 남편은요, 사실 아내 눈치를 엄청 봅니다. 안에 있는 집안에 해가 뚱 뜨잖아요. 그럼 남편은 진짜 간이고 쓸개도 다 빼주고요. 모든 걸 헌신하여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해가 지금 그늘졌어. 막 되게 어두워. 폭풍 전야야. 이러잖아요. 집안이 완전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해로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더 밝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행복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라가 심지어는요, 우리 아내들에게 이게 딱 일침을 가하듯이 6절 보면요, 사라는 심지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다고요? 주라 칭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래요. 나의 주인님 사라가 그랬대요. 목사님,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기 남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엄청 우유부단하고요. 심지어는 2번이나 아내를 자기 신변의 위협이 당할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주인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남편 된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칭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보면 너희가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룩한 부녀자들, 거룩한 여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내된 여러분들, 사라의 딸들처럼 남편을 주인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나님 진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아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서.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베드로전서에만 주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오늘 특별히 아내가 순종해야 될 특별한 목적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베드로전서에 특별한 그 베드로가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안에서의 어떤 풍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 역사가였던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은요,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사회풍조가 그랬다는 이 문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전부 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서 남편을 힘들게 했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신은 군소 교단인 그런 종교,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왜 믿냐? 갑자기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서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로마가 국교가 되기까지는 이 부녀자들의 개종함, 부녀자들이 성령 받고 이 여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얼음이 안에서부터 균열되듯이 로마를 국교화한 것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있었던 당시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 풍조에서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엄청 트러블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와 그렇지 아니하는 남편. 심지어 여기 보면은 불신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내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너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나를 대접하는 게 좀 달라졌네. 나에게 이렇게 순종적인 나를 인정해 주네.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요. 아내가 예전에는 겉만 치장하면서 다녔는데 내면이 점점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달라졌지? 실제로도 요즘 한국에도 요즘 그런 남편들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아내들은 교회 주차장까지 꼭 시간 맞춰서 데려다주고 늦잠 자면 깨워서 보내는 남편들이 있대요. 왜요?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갔다 오지 않는데 아내가 갔다 오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막 반찬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는 안 가지면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남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자들이 아닌 것 같지만 뭐하고 있다고요? 다 보고 있다. 성경이 되게 정확해요. 2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보고 있다. 남편들이 아닌 것 같아도 아내의 달라짐을, 그 행실을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이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하와를 그래서 아담의, 따라해 볼까요?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무엇을 도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이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레이집하고 예배자입니다. 그가 쓴 창세기 기사는 전부 다 예배 모티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땅을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게 그냥 1차 산업인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대로 된 어원을 보면 경작하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요. 그것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건 제사장 용어인데 성전의 기물을 잘 지켜라. 다시 얘기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요, 경작하여 지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그것을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남편으로 하여금 잘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남자들의 기도가 풀릴 수 있도록, 남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1절이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리시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남편분이, 또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내 남자친구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잘 도와서, 순종함으로 잘 도와서 남편도 구원하고 남편도 참된 예배자가 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남편 차례입니다. 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혼날 차례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상은요,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지식을 따라. 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좀 공부하고 아내를 알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 지식을 따라 아내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아내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저는 지금 아내랑 13년을 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아내를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형제의 몫이요 남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랑 데이트 나가서 남자가 자기 보고 싶은 어벤져스 영화 보고 자기 먹고 싶은 짜장면 먹고 왔다고 하면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더 삐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를 공부하고 데이트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저희 사모님이 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째려보면서 너나 잘해라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삽질 말고 네, 숟가락 들고 서로에게 네, 저도요 아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엄청 노력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죠.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요즘 배우는 건 아내에 대해 학습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밥 먹을 때 나만 절대 빨리 먹지 말자. 이것을 지식을 따라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삼형제 거의 전투적인 곳에서 태어나서 진짜 밥 한 솥 이만한 데다 서로 숟가락 꽂고 막 먹다 보니까 그 반찬이 모자랄 새라 막 먹느라고 정신없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군대 가서도 그죠? 군대 가면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밥을 떠서 그냥 다 흡입하거든요. 단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게 밥을 음미하면서 먹는 저희 와이프와 이거 시간차가 많이 나서 우리 와이프가 상당히 삐진 적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내가 천천히 먹어야지 노력은 한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는 것이 남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사실은 요즘 또 학습하는 것은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걸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그게 엄청난 강요라는 것을 제가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아내 생일에 그러는 거예요. 되게 쿨하게 여보 나는 다 괜찮고 이 케이크 한번 먹고 싶어 하면서 이 케이크 어디서 나는 건지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 케이크 먹고 싶을까? 막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차가 엄청 막히는데 그 케이크를 꼭 먹어야 돼서 가야 되면 거기는 성수거든요. 부천에서 성수까지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진이 다 빠진다. 아이들과 함께 가장 좋은 정찬이 있는 그런 근사한 데 가서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토요일 차가 막히고 진 빠지는데 근처 식당 가서 아이들과 함께 선물도 두고 좋게 지내자.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이었어요. 아내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거 하나를 원했더라고요. 네. 그때 엄청 사실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야,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내는요. 제가 아내를 몰랐죠. 정말 그 케이크 갖고 싶었던 게 전부였어요. 내가 그걸 몰랐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실수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지식을 따라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남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언어.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이 언어로 해야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라는 게 5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스킨십을 느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선물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이 사람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든 비생산적인 일을 하든 한이 있어도 그냥 함께하면 돼. 이 사람은 이걸 사랑으로 느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5번째는 자신을 위한 봉사라는 거죠.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와 인정과 칭찬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를 향해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늘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하네. 근데 놀란 것은 아내는 그걸 갖고 한 번도 자기가 사랑으로 느낀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엄청 봉사하거든요. 아이들 하루 종일 놀아주고 놀이터 갔다 오고 막 씻겨주고 밥 차려주고 하는데 아내는 그걸 갖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선물 같지도 않은 거 하나 그냥 이렇게 인조 꽃 같은 거 하면서 여보 했더니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우리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구나. 어딜 가든지 작든 크든지 선물 하나라도 챙겨줘야지 사랑이라도 느끼는구나 하는 이런 정보들을 제가 느껴가면서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무작정 사랑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성은 센서티브하죠.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이 다릅니다. 와이프랑 대화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요. 남자들은 주제만 듣기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도대체 뭘 사왔냐고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생선 2마리 사러 갔다면 생선 2마리 뭘 사왔냐 그거 듣고 싶은데 여자들은요. 간 것도 주제, 가서 꽃이 예뻤던 것도 주제, 가서 내가 원치 않던 고딩 친구를 만난 것도 주제. 근데 정작 뭘 사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포인트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다 그거를 들어줘야 돼요. 말을 끊고 잠깐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너무 다르게 만들어놨죠. 그러므로 남자들이 여성을 아내들을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잘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지식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면요, 또 이런 팁이 있습니다.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거죠.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어떻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러기 아빠라든가 주말 부부가 많은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내랑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요, 오죽하면 기도 시간 외에는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따로 잠을 자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우물 안에서 만족하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는 우리 형제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육 간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때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시험에 들었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날 밤에 풀어야 돼요. 끝까지 품고 있다 각방 쓰다 보면 마귀가 한 명 한 명에 공격해서 서로 틈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시험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시간 함께 갖고 기도 외에는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가정 만들어가는 남성과 여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7절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우리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귀히 여길게요. 네, 자기 아내가 옆에 계시다면, 또 여자친구가 있다면 귀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왜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다는 것은 연약하여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엄청 고가의, 아까 본차이나라 그랬잖아요. 놓치면 그냥 쨍그랑 깨져요. 던지면 깨지기 쉬운 게 여자입니다. 남자는 둔하지만 여자는 정교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잘 다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크리스천 진태현이 알려주는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내자마자 제가 숨이 턱 막히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과연 나한테 왜 보냈을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나? 막 이러면서 되게 누르기가 싫더라고요. 눌렀어요. 완전 부담돼요.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태현 씨가 남편분들이 딱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저는 제 입으로 말할 정도의 자신감으로 엄청 잘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잘 사는 건 저는 아내를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꽃처럼 저는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BGM은 엄청 은혜로운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요. 심지어는 진태현 씨가 아내를 얼마나 귀한 꽃으로 여기는지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영상을 왜 나한테 왜 보낸 거야? 그런 남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엄청, 그래서 단문을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그래서 어저께도 이 영상 그때 카톡 같은 게 생각나서 봤더니 한 10분 정도 고민하고 단문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그러면서 진태현 씨가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안 시들리게 해주는 것은 남편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내들을 가두지 말고 물 주고 햇빛 주고 잘 가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10분 후에 단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많이 시들었어? 당신은 많이 시들었구나. 나 때문에 꽃이 아니라 거의 그냥 말라 죽을 것 같구나. 내가 또 뭐 말라 죽을 것 같이 만든 게 있나, 또 막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는 둔하거든요. 그래서 뭘 잘못했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되나, 이 영상을 왜 보냈나, 엄청 막 가슴이 조마조마 뛰면서 가정의 평화가 곧 교회의 평화고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을 막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구절 하나하나 여보, 나 때문에 많이 시들었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의 답이 왔습니다. 아니, 이 영상이 감동이라 밥 먹다가 눈물이 나서. 아내는 의외로 엄청 심플해요. 그냥 좋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남편은 엄청 부담을 느꼈다. 네. 그만큼 제가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밥 먹다 저도 체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한편 생각해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꽃처럼 존귀히 여기는 것,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 가정의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들이 또 형제들이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왜 귀히 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후반절 볼까요? 7절 후반절 보면 귀히 여기라. 같이 읽을까요? 이어서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의 기도가 언제 막히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영권을 남자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 때 남편들은요, 하나님께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다 느낄 때 자기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느끼더라고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주면 마음이 뿌듯해서요, 그때부터 기도도 풀려요. 막 신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대단해요. 저 남자가 되게 단순합니다. 저 아내한테 칭찬받았어요. 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가 막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남편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껄끄러울 때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는데 아내랑 관계가 답답해.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한국말 재밌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가 막히면 가정의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줄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연줄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듯이 귀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길 때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가정의 영적 권위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히 여겨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실은 기도를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잘하고요, 말씀도 더 많이 읽고요,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은 부흥의 주역들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남자에게 여자가 없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남자가 기도를 투박하게 할지라도 남자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권위가 남자가 풀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게 있는 기도가 가정의 흐름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남자가 잘 서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남편이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들은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한 얘기인데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사는 부부도 많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녀 양육 교육 다 포기하고 신앙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조차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성경은요, 참 재밌게도 여러 곳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단순화하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가꿔질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일 같으나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주님께서 평생 허락하신 동반자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함께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수고하는 남편을 향해, 고생 많은 아내를 향해 끝까지 품고 사랑해주고 맞춤으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가정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매우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배워가고 또 그분이 요구하는 우리 예배의 행위가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순종함을 통해 남편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고 또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오히려 남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풀려져서 더 영적 권위 속에 충만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은사들이 남편에게 부어주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자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배운 대로 적용하면서 순종하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더 알아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주님 모든 생각으로 전인격적으로 함께하며 또 품어주고 귀히 여기고 아껴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세워주며 순종하는, 내면을 단장하는, 순종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죄로 인한 주도권 싸움 속에 갈등과 다툼과 찢어짐과 아픔이 있는 가정 되지 않도록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진정한 샬롬의 가정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철학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에 전파할 때만 알려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됐습니다. 죄로 점철된 삶 속에서 서로 주도권, 결정권, 리더십 다툼으로 치열하게, 서로 분쟁과 다툼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아내를 남편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여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 특히 아내를 예수님이 목숨 바쳐 아버지 사랑한 교회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면밀히 쳐다봐 주고, 지식에 따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기쁨을 따라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함께 동거하며 그 시간들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멋있는, 존경받을 만한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 축복권들이 마음껏 흘러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신 진정한 샬롬이 넘쳐갈 수 있도록 이 가정, 예배하는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것인지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